오늘은 그렇게 천사보다 크신 주님께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험한 일을 당하셨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14절에 이것을 이 자녀들이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하심에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관련된 거예요. 고통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고난과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만, 아니요, 우리의 깨달음은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 다른 영적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은 싫고 그 영광과 열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의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왜 믿음의 결과는 없냐고, 신앙의 결실이 없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야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 때로 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나고 난파를 당하고 심지어 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에게 위협,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려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저 우리의 깨달음과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지엄하고 단호한 말씀은 오늘 주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우리, 예배하겠다고 말하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겠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양보 없이, 이해 없이, 배려 없이, 섬김 없이, 상처 없이, 희생과 용서와 눈물 없이,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 없이 얻어지는 생명은 없습니다. 또 이런 고통 없이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